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6장 6절로 12절입니다. 에스라 6장 6절로 12절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펼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위대하신 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손을 늘어뜨릴 필요도 없는 거죠. 스바냐서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 등장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뜻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시면서 오늘 정말 성경에 우리 에스라를 보게 되면 야 진짜 놀라운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다 예배해 보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왕까지도 사용하실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다 예배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다 계획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 시대에 그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까지는 수없는 방해와 수없는 연단과 수없는 고통이 이들에게 찾아왔었으나 정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라기도 하죠. 그 제사장들을 정치 지도자들을 선두로 해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드릴 거 아니냐라고 다시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준비된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너졌던 다 불타버렸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떤 방해나 회방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계속 내 인생을 내 삶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함을 하죠.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들려지는 핫한 소식에 마음들이 빼앗겨서 거기에 함께 정말 진실을 탈취하지 않고 그 모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오늘 지금 이 성경에 남아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방해하고 왜 회방하고 왜 모함을 할까?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왜 그럼 시기와 질투까지가 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한 나라를 죽이려고 할까? 거기에는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외면한 채 자신의 유익, 자신들의 공동체의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땅에는 많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요즘에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에 나온 그 드라마가 화제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정말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놨던 그들이 장성하여 정말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 세상의 표현으로는 인과 응고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에 뒤따르는데 이것을 인과 응고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그 믿음을 주셔서 믿고 천국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8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시편의 기자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었나 봅니다. 물론 사람만이 아니라 그 원수라는 표현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죠. 너무나 그 인생을 힘들게 하는데 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시편 109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옴니 떠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하는 그 입술로 오히려 축복해주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메랑이에요. 인생이 부메랑 같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오는데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반드시 나에게 와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 축복해주고 너는 잘 될 거야. 그래, 그 실수 있지만 이 실수를 기반으로 발판으로 해서 너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런 우리의 긍정의 이야기,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말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까.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 성도님 처해 있는 그 세상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가 가해자가 됩니다. 내가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새벽에 오셨던 분들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갚게 되면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됩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구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고 했으나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은 뭐냐? 가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행한 거에 따른 보응이 있으니 절대 죄지어서는 안 돼. 이 이야기를 가해자에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네 힘으로 갚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피해자인데 내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내가 보복을 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한 대를 때리던 어떤 고소를 하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은 피해자였다가 이제는 뭐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그냥 피해자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렇게도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저주하고 방해하고 해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그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자들이 많아요. 모함하고 방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만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섬김의 자리,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건 가장 낮은 자리, 하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하인 자리에 가서 섬기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섬겨주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건 너희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절대 대적하는 것은 또 다른 보복과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아픔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게 진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사와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에스라를 보게 되면 좀 에스라의 개관을 좀 많이 합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이에요. 저도 신학교에 가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성경을 다시 재편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보게 되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에 예배에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을 끌려갈 거야. 내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70년이 되니까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때 왔던 선지자들이 스룹바벨과 학개 스가랴, 그리고 2차 약 58년 후에 왔던 그 선지자가 에스라, 그리고 3차 때 왔던 선지자가 느헤미야,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에스라는 두 가지 일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즉 육적인 일을 스룹바벨이라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때 이때 함께 합력했던 그 선지자들이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학개 스가랴 있잖아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 근데 이제 에스라에서의 그 후반부로 가게 되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선지자가 나오는데 2차 포로 귀환이 오잖아요. 2차 포로 귀환을 와서 이때는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으니 그 성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한 일은 그 유대 민족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는 일에,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 에스라 선지자가 쓰임받는 일이 이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 하나를 이거 지도 보고 또 하나 지도가 나옵니다. 예전에 이 유다를 이 바벨론이 다 강대국이어서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이 바벨론의 애국까지는 다 물불 끓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냐면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사와 메대라는 나라가 원래는 연합군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바사가 메대까지 이제 다 점령해서 하나의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이루는데요. 이 작았던 이 작은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기한이 차서 돌아오게 되니까 이 나라가 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이 작은 바사라는 나라를 강대국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다 점령해버려요. 아니, 바벨론만이 아니라 이따 제가 이제 지도도 보여드리겠지만 127개의 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있는 것처럼 그런 도가 127개나 있을 정도로
이 지대를 다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예언했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함께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6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1장에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이사야 45장에도 등장을 하고요. 역대하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에스라 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가 성전 건축 명령을 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에 어떻게 지어라 성전 건축의 설계도, 이게 오늘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바벨론이 이 솔로몬 성전의 모든 성물이나 기구들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거 다시 다 돌려줘. 바벨론 보물창고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다 제공할 거다. 이렇게 조서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포로 기한해서 빨리빨리 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돌아오면 성전부터 건축해서 예배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들이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학개서에 보면 학개선자가 답답하잖아. 아니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 뒷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예배당만 복원하라는 거잖아. 왜?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학개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원하는 거야 라고 학개선지자가 그 학계에 보게 되면 계속 외치고 있죠. 수르바벨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래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하고 막 힘을 합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룸 또한 심세 이런 사람들이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의 장로들을 찾아와요. 지도자들을 찾아와요. 야야야야 너네 성전 재건한다며?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도와줄게. 그런데 이거를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하느냐, 뇌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줘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유다 장로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줘서 제발 저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 라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르움과 심세가 고소장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왕이시여, 절대 지금 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고소장을 제출해요. 근데 그 고소장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왕에게 바치는 조공 안 바칠 겁니다. 왕에게 바치는 관세 안 바칠 겁니다. 왕에게 바쳐야 될 통행료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할 거예요 라고 고소장을 제출해요. 그러니까 아닥사 왕이 이제 고레스 왕 죽고 그러네? 굉장히 큰 손해가 있겠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중단을 다시 합니다. 이게 지금 역사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도 이제 물러가고 누구의 왕을 세우냐? 오늘 이제 등장하는 다리오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들은 또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이들이 또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그 총독들, 제가 이제 지도 보여드릴 텐데 그 총독 단느데와 스달본의 중심으로 이들이 또 누구에게, 다리오 왕에게 고소장을 제출해요. 근데 이들이 자기가 넘어집니다. 사람이 너무나 욕심이 과하면 꾀를 내는데 그 꾀가 자신의 발목을 잡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이번에 다리오 왕에게 이 총독 다뜬의 일행이 뭐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냐, 에스라 5장 17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 조사해보면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했는가 봐라. 안 했을 거다. 고레스 왕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그 보물 창고에 그 보물 정각에 고레스 왕이 써놨던 그 조서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틀림없이 없을 것이고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수장을 제출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6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신을 시켜서 바벨론 그곳에서 찾아보라고 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고레스 왕이 썼던 그 조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죠. 당연히 나왔는데 거기 안에는 아까 제가 1장에 나왔던 이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던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야 되고 바벨론에서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와서 원상복귀해야 되고 이 모든 돈은 어디서 대야 된다? 왕실에 대야 된다. 이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행들이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6절에서 12절까지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놔둬라. 이거 명령 어기면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보수장을 기각시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일처리시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잖아요. 누군가가 방해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도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시기질투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이뻐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적이 있을 수가 없고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적을 능히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세 왕을 통하여 그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수르바벨을 통하여 어떻게 재건되어지는가의 그 과정이 에스라서 1장에부터 쭉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지도 하나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빨간 점선 보이시죠?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쪽에 있는데 이 애국까지, 여기가 이집트가 애국이거든요. 여기까지 다 빨간 점선으로 차져 있는 데가 바사 왕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도가 약 128개의 동거죠. 그래서 아까 닷들에라는 그 총독이 나왔잖아요. 이 총독이 여기가 지금 이쪽 다네색 보이죠? 이쪽이 지금 유라데 강인데 이쪽 근방을 담당하는 총독인 거예요. 이쪽 근방을 담당하는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다리오 왕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내용이 바로 이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네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아니 그들이 고소한 대로 바벨론 정각, 보물 정각을 찾아보니까 누구의 조서가 있었다겠어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분명히 있는데 그 고레스 왕 조서에는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돌발 상황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절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더라고요. 물론 그 일이 임시방편으로 그때만 이룰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 힘든 와중에 위로하시는 전능이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간관계에서 힘이 들어도 힘을 내셔야 돼요. 또한 내가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도 힘을 내셔야 되고요. 어떤 물질적인 거나 또한 기타 다른 자녀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손을 늘어뜨리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때 힘을 아파요. 더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주의 뜻이 더 좋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자랑 하나만 할까요?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아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가 달라졌네요. 오늘 저 시험 보러 가느라고 못 나오긴 했으나 엄마, 내가 이제 예수님 처음에 교회 잘 다니면서 건이야, 교회 잘 다닐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예수님 잘 믿을게라고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엄마 약속할게. 나 이제 진짜 예수님 잘 믿을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물론 결과는 목요일날 나와야겠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자꾸 안 좋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자세인 거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들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 이제 잘 믿을게,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 진짜 잘 믿을게요, 이 말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야. 그 말 한마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드는데 아니야, 돈이 안 드는데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가 조금 아프다고, 내가 어디가 조금 안 좋다고 징징대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니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레스 왕만이 아니라 다리오 왕까지도 쓰임받게 하십니다. 다리오 왕이 이 총독 단면의 일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옛날 속담에 혹대려다가 혹 붙인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일이 오는 것처럼 우리 에스더서에도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 죽이려고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왕이 밤에 잠이 많아서 돌아다니다가 왕궁의 그 일지를 보고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르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처해 있는 민족의 아픔을, 그 위급함을 전하잖아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바로 그 다음날 하만이 죽게 되고 그 일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누군가를 모함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돕는 인생이 돼야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더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사람들, 즉 유다 사람들과 멀리 너희들, 그 총독들에게 그 유다 사람들 너희들 가까이 가지 마. 절대 가까이 가지 마. 왜 그럴까요? 가까이 가면 또 방해할까봐, 또 해코지할까봐, 또 모함할까봐 아예 왕이 명령을 내려버린다니까요. 절대 가지 마라 너희들.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일하심 아닙니까? 접근 금지인 거예요. 왜? 이들이 편하게 성전 건축 공사할 수 있도록. 자꾸 이들이 오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오지 못하게 막아놨으니,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으니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성전, 하나님, 여기 그 왕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 막지 마.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멋있지 않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다리오 왕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그 총독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제자리에 옳게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계획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돕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 진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있다는 게 이거예요. 이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의 군사들이잖아요. 근데 쫄면 안 되죠. 왜 쫄아요? 쫄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오히려 더 힘있게 기도하며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아니 뭐야, 시큰 평상시에 기도하더니 저 조금 아프다고 벌벌거리고,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멋있는 사람 돼야 돼요. 외모가 멋있는 게 아니라 내면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를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당장 힘이 들어도,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아니요, 안 죽이신다니까요. 설령 죽음을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풀무불에 던져둬도, 7반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둬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내가 이 불타는 구덩이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어. 얼마나 배짱 있습니까?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임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 지금 세금 걷고 있지? 그 세금 경비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요구하는 대로 주어. 그래서 성전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 혹대에다가 혹을 친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이방인의 왕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제물과 또한 포도주와 소금과 밀과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주래요. 반절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성전 건축 못하게 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빨리 성전이 건축이 돼야 백성들이 와서 함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 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이 역사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이방인이 자신의 속국인 그 제사장에게 기도하게 부탁을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기도 부탁합니다. 저도 기도 부탁 자주 받거든요.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 받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아, 기도를 부탁하실 때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신뢰한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리오 왕이 정말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의 가문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할 때 포기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르바벨이나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있게 전진한 그 몇 사람을 통해 하는 일하십니다. 그 몇 사람이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주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을까요? 진짜 할 일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계획대로 이루어가십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작정한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이방인의 왕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십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이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그래야 그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명령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날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11절 12절한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내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돌이가 되게 하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아멘. 7번째는 뭐냐? 누구를 막론하고 다리오 왕이 내린 그 조서를 변조하지 마라. 변조하면 너희 집안 전체를 다 망하게 한대. 들보를 다 빼내버린대. 아니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자기 그 부하들에게 이방인의 연약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누가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조서의 내용을 절대 변조하면 안 돼. 변조하는 동시에 너희 가문까지 다 멸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 왕들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아니면 다른 이들이 그 백성들이나 왕들이 이거를 명령을 변조하여 성전을 헐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이제 내가 아니더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라도 너희를 다 멸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유다의 백성들 건들지 마. 진짜 그 백성들 건들지 마. 그리고 성전 건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니 우리 정말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다리왕을 집중하실까요? 성전이 완공돼야 예배가 드려지니까.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도 그 무너진 성전이 빨리 재건될 수 있도록 재촉하신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내가 재촉하지 않아도 누가 재촉해요? 하나님이 재촉하신다니까. 내가 재촉하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이 재촉하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이 재촉하는 게 빠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찬양 있잖아요. 왜요?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가 새겨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한 번씩 읽고 말씀 마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역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위대하신 주님 안을 믿고 나아가기를 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밖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